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인자가 오실 때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성탄절 전에 그 4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의 성육신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했죠. 당연히 이 기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가톨릭에서 대림절이라고 많이 쓰고 개신교에서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뭐 다 똑같은, 그래도 뭐 서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동문에는 이제 구주강림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분은 이 사순절도 부정합니다. 그 이유가 가톨릭에서 전래된 그러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아니 왜 제가 이게 대강절 이전에 뭐 그래서 초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시간도 그랬고 이제 초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대강절 초 이전에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막 역정을 내는 겁니다. 왜 천주교 그걸 따라하냐, 훈계하듯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과 대강절은요, 물론 예수님이 만드신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절과 성탄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후 3세기에서 4세기경에 확립된 절기들입니다. 주후 3, 4세기경이요. 쉽게 AD 313년에 우리 기독교가 공인받았잖아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무렵에 다 만들어진 절기들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모두 가톨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가톨릭도 아니고 뭐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서 이 가톨릭이 부패하고 교회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를 성경과 동일시하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교황이 하는 말과 성경이 같은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부작용을 남발했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가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죠. 그러니까는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는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옆으로 휘어진 게 가톨릭이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중세, 15세기, 뭐 14세기, 16세기 중세 무렵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3, 4세기에 확립된 교회의 전통은요, 그냥 기독교의 전통인 겁니다. 가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고요,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다면은 삼위일체론도 부정해야 됩니다. 왜요? 삼위일체 이론이 확립된 때도 주 4세기경. 삼위일체 이론을 확립한 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가 삼위일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를 확립한 분이 그 천주교 신학자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자면. 그러니까는 이거는 좀 편협한 사고입니다. 신학은 편협한 사고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 있다든가, 면죄부로 사자의 죽은 부모 조상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이론이 만들어진 게 중세거든요. 중세. 근데 이걸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논리가 가톨릭을 이 극도의 부패상을 보일 때 그때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뭐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통교회가 이단화되어 버려서 우리가 다시 정통교회의 그 줄기를 찾고 그걸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빌미가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단의 사설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배격하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가 세상 권세와 투쟁하면서 종교로 공인을 받고 그리고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만들어진 이러한 귀한 전통들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개신교에서도 지키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순절, 대강절 이러한 절기가 아니라도요. 성도는 항상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몇 해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교회도 상가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상가 번영회장을 했습니다. 상가 번영회장을 했다는 말은요. 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 같은 임대가 아니라는 거죠. 임대자들은 번영회장 못하거든요. 주인. 그러니까 어느 해인가 결산을 마치고 이 번영회 임원들과 회식을 했는데 2차로 룸사롱을 가자고 하더랍니다. 아, 나는 목사라 그런데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버티다가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아가씨들도 들어왔답니다. 룸에. 하지만 자기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쫓겨나왔답니다. 돌아가면서 파트너와 나와서 뭐 블루스를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사님 순서가 되자 바로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흥겹게 유행가를 부르며 여자들과 춤추던 자리에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술 취한 다른 임원들이 마이크 뺏고 룸 밖으로 쫓아냈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고 자랑스럽게. 그 뒤로는 같이 룸사롱 가자는 말 절대로 안 하더랍니다. 일부러 쫓겨나기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었는데 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는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도 사회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면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죠. 만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잖아요. 자꾸 만나서 만나야 전도의 접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창회 여러 번 갔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제 동창들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동창들도 교회 많이 여러 번 나왔었죠.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는데. 하지만 저는 처음 만나는 식당, 우리 동창들 모임이다 식당에서 어제도 동창 모임 했습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만 식당에서 했는데 그 식당에서 외에 다른 곳은 어디라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계속 가거든요. 무조건 1차에서 끝나고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2차 이상은 거의 이 목사가 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라면 노래방 정도야 괜찮겠죠. 목사도 뭐 친구들끼리 가서 노래방 부르는 건전한 노래방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래방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같이 남자 여자 막 섞여 있으면 상관없는데 남자들끼리 가면 거의 대부분 도우미를 부릅니다. 그래서 좀 퇴폐적으로 놀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는 가려야 할 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도에 넘치는 적대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은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 거래선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내가 자청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예수의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12월 4일이죠.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코로나 전에 해외 선교 여행을 해마다 갔었는데 저는 계속 안 갔거든요. 근데 회의록 서기가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임원은 꼭 가야 된다 그래서 호주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선교 여행이라고 해서 갔는데 선교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관광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임원이어도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잠시 해외 이게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데 이번은 다릅니다.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오는데 매일 숙소에서 배를 타고 섬에 가서
한 300명 사는 마을, 200명 사는 마을, 그 섬에 가서 예배하고 마을 잔치하고 노방전도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일정이 꽉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몸살 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그래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진짜 선교하러 간다. 놀러 가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 말로만 선교 여행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선교 여행. 가는 곳마다 며칠 동안 마을 잔치를 열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숙소에서 생활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로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노예 안에 우리와 같은 상가교회가 태반인데 한 3분의 2가 상가교회인데 어떻게 그 비행기 값에 숙박비에 그런 마을 잔치할 돈 그런 것들 선교 물품 살 거 어떻게 다 내고 갑니까? 이번 선교여행을 위해서 노예 안에 있는 큰 교회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새 교회에서 2천만 원 내고요. 중형 교회들이 십수일반으로 1,000만 원을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비 부담 없이 우리가 다녀올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가 참 좋은 노예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는 선교비 찬조하라는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 부노회장이 맡아서 다 했는데 저한테는 안 했습니다. 사정을 뻔히 아니까. 우리도 빨리 부흥해서 이런 행사를 찬조할 수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 필리핀으로 가는 필리핀이 사실 90% 이상이 천주교거든요. 가톨릭. 거기에 가는 선교여행에서 큰 복음의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장로로 임직하는 이게 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예화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로 임직하는 찬양교회 안수 집사님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우디 갈 때 아내를 교회에 맡겼다가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 연세가 73세입니다. 우리 나이로요. 우리 총회 정년으로 앞으로 2년 시무장로로 섬긴 후에 우리 75세 은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은퇴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연세면 저희 도나도 67의 권사가 됐습니다만 이 정도 연세면 시무장로로 세우기보다는 명예장로로 임명하는 게 더 관례라 노회에서 그렇게 권했었는데 이분이 워낙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특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집이 파주인데 애초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천으로 이사하면서 이 찬양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소천하신 선대 목사님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답니다. 근데 회사가 파주로 이사를 가서 집도 파주로 옮기게 되었고 당연히 집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옮기려고 이제 옮길 교회까지 물색을 해놨답니다. 근데 그때 선대 목사님이 정정하신 분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부목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어졌는데 많이 젊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아들 목사님이 교회를 맡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집은 이사했으니까 부천까지 계속 다닌 겁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요. 새벽 예배만 못 나왔답니다. 이제 회사도 퇴직을 했으니까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나이가 들면 그런 파주같이 공기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오겠다. 그 어른과 대화하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많이 감동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입니까? 믿음이나 의리나 남을 위한 배려보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일에 더 급급한 세상이잖아요. 졸지 아버지를 잃고 또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회를 맡게 된 이 어린 목사님. 어리지만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또 큰아들, 아들 하나는 또 이제 우영 같은 그런 자폐아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안쓰러워서 파주에서 부천까지 오간 건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김포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화정에서 오는 전도사님 참 감사하고요.
격주지만 영등포에서 오는 권사님도 있죠. 믿음만 있으면요, 지리적인 여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상환 목사가 늘 자랑했던 게 자기 교회 장로 한 분이 제주도에서 매 주일마다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남해 그 무슨 섬이죠? 아름답게 섬 꾸며놓은 섬이 있죠. 남해 쪽에 그 섬을 꾸며놓으신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분당 할렐루야 교회 교인인데 주일마다 올라오셨었습니다. 남해에서. 외도인가요? 그렇죠 아마. 그런 지리적인 여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죠. 이제 송파에서도 우리 허 집사님 1월 달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송파에서도 또 이제 역삼동에서도 주일이면 미소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들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소교회를 섬기면서 미소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땅의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퇴폐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 모이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한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상입니다. 어차피 한번 주어진 세상인데 하나님 찾고 교회 찾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좀 더 즐기고 더 놀아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요령이라면서 약육강식의 법칙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불법과 탈법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많은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더 큰 힘을 얻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돈 많고 배경 좋아서 갑질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다 타고난 능력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그러한 세상. 이렇게 막대먹은 세상,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한 인생을 사는데 의인은 곤고하게 사냐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잠언 24장 19절 20절 보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딘 사람들이죠. 과거에 운전을 좀 해도요, 길을 모르면 길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 처음 가는 길 찾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전화로 여러 번 그 설명 들으면서 적어놓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뭐 우회전하고 몇 미터 가서 좌회전하고 무슨 가게 이름 무슨 이름 이런 그것도요 다 특색이 있어요. 군종 목사 하던 제 친구는 의뢰 설명하는 게 어디 가면 무슨 부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부대 있고 어디 가면 무슨 부대 있고 이렇게 부대 이름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 설명을 듣고도요 가다가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그럼 차를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가서 또 길을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네이버에서 이제 지도 검색을 하고 그거를 몇 장씩 이렇게 출력해갖고 그 옆에 놓고 그거 보면서 운전하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세상 참 좋아졌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음성 GPS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나왔고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우리 맹집사 아버지가 내비게이션을 달고 저에게 자랑하러 왔었는데 와서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가 나오잖아요.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그거 듣고 싶어서 자꾸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장착된 내비게이션보다 휴대폰에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죠. 저는 티맵을 씁니다만 목적지를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아리아 집에 가자, 아리아 교회 가자, 아리아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옵니다. 안내해 줍니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운전하다가 많이 졸릴 때는 아리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식당에 가면은요, 인공지능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합니다. 정말 미처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죠. 이렇게 편리해질수록 생각은 무뎌지고 행동은 더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산 2단을 놨기 때문에 수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가족들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삶이 편리해지는 대신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편하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노리기 좋은 틈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성장연구소의 발표에 보면 주중에 드리는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교인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생활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모임의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식에 그 안수위원으로 오는 목사님 7분 중에 2분은 여전히 저녁 7시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천연기념물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다 2시로 옮겼고 그나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찬양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대신방, 코로나 전부터 대신방 그 원하는 자들만 하는 그런 강남 쪽의 교회들은 거의 다 원하는 그 대신방 하겠다고 원하는 카드를 내는 그런 과정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는 그것도 없어지고 거의 대신방이라는 게 아주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아니고는 거의 사라졌죠. 아침 9시에 아동부 예배를 했는데요. 제가 아동부장을 10년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동부장 할 때 8시에 나가서 준비하고 8시 반부터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고 9시 예배를 드리면은 아이들 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 9시에 아동부 예배하는 교회 거의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아이 피곤하다고 안 보내는 겁니다. 삶의 도구들이 편리해졌지만 일이 많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져서 세상살이가 전보다 더 바빠졌다? 그런 말에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바빠진 일상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전념하기 힘들다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과거에는 토요일도 안 놀았고요. 주일도 한 달에 2번만 놀았거든요. 그래도 열심히들 신앙생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바빠졌다고요. 세상이 힘들어졌다고요. 여전히 열심히 모이는 교회들은 여전히 꾸준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 그 목사님이 그 노예 그 게시판에 그 기도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그거 보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댓글을 올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옆에 큰 땅을 이번에 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는 아니지만 코로나에도 꾸준히 부흥했거든요. 그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면서 그 교회로 많이 몰려와갔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전센터 지을 땅까지 샀는데 어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가 생긴 후에 지금까지 토요일 저녁 9시에 모이고 있는 중보기도회입니다. 그게 무슨 중보기도회인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저녁 9시마다 여전도회에서 계속 몇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에도 안 그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평일 모임에도 활발하게 모이는 교회들은 당연히 전도도 잘 되고 주일 예배도 풍성해지고 목장, 셀 이런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데 주중에 한 번씩 평신도 지도자들의 인도로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밥 먹고 예배드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는데
보통 새벽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님들 다 직장 있고 출근해야 되니까 좀 일찍 끝내라. 그렇게 이제 담당 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해도요. 본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계속 막 교제하느라고요. 친교하느라고요. 또 서로 간증 나누느라고요. 그럼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회사 일이나 사업이 바쁜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인다는 겁니다. 평일 모임에 결석하는 분들은 대개 백수라고 합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요.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열심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필요한 모임 반드시 챙깁니다. 우리 중에도 굉장히 바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일이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 일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기를.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는 분들인데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듣고 있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마음도 있어야죠.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나와야죠. 협력해야죠. 하지만 그보다는 성도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추어서 남는 시간에 편리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구원을 통한 그 영생의 길까지 편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원해드립니다. 서두에 대강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대강절이 시작되면서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요. 인자가 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처음 오셨다가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진 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 즉 인류에게 최후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로 요즘과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멀지 않아서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회개할 일은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오신 후에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경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나보다 가난한 사람,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아서 구제하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울러 경건한 삶을 위해 애쓰고 선행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 열심히 김장을 담고 이제 10kg씩 비닐봉지에다 담는데 그 목사님이 트럭에다가 꽤 많이 싣고서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저와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주변에 그 양로원하고 그 미자리 친구가 되지 않아서 후원받는 데가 없는 그러한 재활원들 그런 쪽에다가 다 나눠주고 왔다고요. 내일 소록교회는 한 1000포기 정도 가지고 갈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행을. 근데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놀란 게요. 세상에 정말 죄짓고 살면 안 된다. 세상이 정말 넓고도 좁다. 우리 한 권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정미호 전도사라고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전도사죠. 전혀 어떤 접점이 없는데 제가 우리 그 양미동 목사님, 좌우심터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하는데 보니까 정미호 전도사가 거기다가 또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해요. 어제 그 양 목사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 우리 미호 어떻게 하세요? 우리 미호래요. 우리 미호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전도사였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하고 10년째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요. 자기가 하는 사역에 다 쫓아다니고 저기 안양교도소 항상 같이 다니고 있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미호 전도사하고 저하고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다거나 막 서로 감정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또 그게 그렇게 또 전해질 거 아니에요? 항상 어디서든지 참 잘 지내야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선행입니까? 이웃을 구제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선행 가운데 가장 큰 선행이 전도입니다. 왜요? 구제. 어제와 같이 그렇게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 것은 현재의 유익을 주는 일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는요, 영원한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대강절이 더 의미 있는 까닭은 교회력이 바로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력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절기는 이미 2022년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대강절 첫 주부터 새로운 2023년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에는 주일마다 각각 다른 색상의 초에다 불을 붙이는 관례가 있잖아요. 첫째 주에 진보라색 초, 둘째 주에 연보라색 초, 셋째 주에 분홍색 초, 넷째 주에 하얀색 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초를 켜는 겁니다. 첫째 주일에 한 개의 초를 켜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넷째 주일에 네 개의 초가 다 켜집니다. 불이 켜지는 초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각색의 초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준비와 주님 재림에 대한 경고의 촛불. 둘째 주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한 그것을 기념하는 촛불. 셋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박함에 대한 준비와 기쁨으로 촛불을 밝히고요. 넷째 주에는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에 대한 기쁨을 알리면서 촛불을 밝힙니다. 이 첫 번째 초의 의미를 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초라고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인데 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날 혼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하게 될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됩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칭찬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됩니다. 주님의 왼편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심하게 책망하시고 영원토록 벌을 받게 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더 없는 기쁨이지만 악인에게는 그것이 더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런 날이 오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일제강점기의 이중첩자였던 이정재가 독립군들을 팔아먹으면서 친일을 한 이유를 해방 후에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전지현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설마 해방될 줄 누가 알았냐? 설마 해방될 줄 누가 알았냐? 친일파들과 같이요 해방되는 날이 영원히 오지 않길 원하는 그릇된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에 경고의 초를 켜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 후회하지 마라.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제가 굳이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말씀 안 드려도 뉴스를 통해 많이 아시잖아요. 막 안타까운 게 네 가족이 세 가족이 계속해서 함께 동반자살하는 이런 게 요즘 며칠 사이에 여러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과연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으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달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해와 달이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별들이 늦가을 낙엽과 같이 우수수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답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26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다시 그때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17절 보세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그때가 나옵니다. 한 절씩 매 절마다 연거푸 3번 그때가 등장합니다. 강조법이죠.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죠. 그때를 알 수 있는 큰 도움을 주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28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지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넓어졌죠.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남부지방에서만 겨우겨우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과거에 무화과 나무는 재배하기 힘든 나무였고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잎사귀를 아주 늦게 내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여름 동안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이어지고 그 나머지 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는 우기가 계속됩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다가오면 잎사귀를 내면서 첫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긴 여름 동안 5번이나 보통 4번에서 5번 열매를 더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자주 변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을 가늠했습니다. 무화과 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름이구나. 무화과의 5번째 열매가 열렸으니까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근데 무화과 나무에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즉 말라 비틀어져 있던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면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더 넓게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때가 악해져야 합니다. 말세가 되어야 오신다고 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이면 말세가 가까워진 건가요? 늘 말세라고 하잖아요. 태초부터 말세라는 말이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당장 지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는 징조를 보이면 여름이 오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본문이 담겨있는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니까 한 제자가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는 우리가 다 알죠.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지휘로 새로운 성전을 세웠는데요. 그 규모나 웅장함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한참 못 미쳤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고급 빌라라면 그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그 인천에 흔히 있는 연립주택 같은 이러한 모습. 그나마 이 성전은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또 한 번 수모를 당한 거죠.
그 뒤에 다시 세운 성전을 세운 이가 바로 로마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이었습니다.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세웠는데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용된 주춧돌 하나의 길이가 7m가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1절 보니까요.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건물들 좀 보세요. 저 돌 좀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뜬금없는 말씀입니까? 제자는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봤자 헛수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주후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싹 다 부서졌죠.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즉 제자들 중에 핵심 인물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물음에 답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인류에게 닥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난리의 소문들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는 말세의 징조.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죠. 월드컵 이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처형당할 확률이 매우 크답니다. 왜요? 현 정부의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국기재산학들 아무도 국가를 부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다 잡혀서 처형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한 기사를 봤는데 미래에 닥쳐오게 될 본격적인 환란에 많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며 죽이기 시작할 때 이 재난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 위에 본격적인 극심한 환란이 닥친다고 합니다. 그 환란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겁니다. 그러한 환란에 대비하고 환란을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13장 말씀 다 읽어보면 다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태풍같이 큰 환란이든 겨울에 매콤한 바람이든 가벼운 환란이든 환란이 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기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목요일날 만난 아마존 43년 동안 아마존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웃자고 해주신 말씀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기 후배 선교사가 진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마존에 가면 좁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한참 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하나님, 예수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고기 5마리가 배 위로 뛰어 올라왔답니다. 뱃바닥에 물고기 5마리가 있어서 우리 2사람 2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마리가 다시 뛰어서 내려가더랍니다. 이분들이 시내에 갔답니다. 그 브라질 시내에 가서요. 다니다가 예수님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답니다. 이래서 네 돈으로 사 먹어라. 네 돈으로 사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극심한 환란, 그런 환경과 또 이 환경이 달라지면 또 다르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또 어쨌든 기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잘 물리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더 큰 환란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본문 29절에서 말씀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3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대강전에만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항상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루가 갈수록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는 것과 같이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먼 훗날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든 언제든지 자신 있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죠.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주님 곧 오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면서 봉헌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왕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로 닫고 정한 자라 하여도 주께서 받으시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알아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로 닫고 정한 자라 하여도 주께서 받으시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알아주소서. 풍족한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의 만나와 생수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사업장과 직장 더욱더 복을 받고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할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린 감사예물과 소원예물과 주일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성미를 드리는 가정 위에도 양식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하옵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교회성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 위에 사랑하는 자매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